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시간이 좀 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던 열대어가 수십 마리가 몰살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이나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키우던 열대어가 여러분 아마 키우시는 분 아시겠 시클리드과라고 해서 또 뭐 튼튼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외지간에서 잘 안 죽는 그런 녀석들이 있고 워낙 이제 강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워서 물어 뜯어서 죽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 내던져도 펄떡펄떡 살아나는 그런 녀석들인데 아마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넘게 제가 집을 비우고 이렇게 다녀왔더니 걔네들이 수십 마리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은 다 죽어 있고 이제 어항의 물은 누런 색깔로 변해 있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신문을 했죠. 고문을 한 것은 아니고 신문 물어만 봤습니다. 했더니 나름대로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문제는 잘했는데 너무 잘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아빠가 없을 때 평소 제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빠가 없을 때 이제 물고기들을 더 사랑해 주자. 그래서 물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고기에게 밥을 열심히 매일같이 물고기 밥을 매일같이 너무 열심히 준 겁니다. 물고기들은 제가 키워보니까 한 달을 안 줘도 죽지 않는 것 같아요. 물고기들은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마 안 주어도 죽지 않는데 지금 제가 없는 그 사이에 한 열흘 정도 동안에 너무 과하게 줘가지고 얘네들이 죽은 거예요. 배가 불러 죽은 것은 아니고요. 밥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게 이제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노랗게 오염돼가지고 이제 오염된 물에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어가지고 이제 모조리 다 죽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물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맛있게 먹고 잘 자라라. 우리 아빠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무사해라. 이렇게 열심히 밥을 준 것이 그만 그 녀석들 다 죽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고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내가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고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따라가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물고기를 사랑하려면 물고기를 잘 알아야 되죠. 밥을 너무 많이 주면 물이 오염돼서 죽는구나. 사실을 알아야 물고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나요? 괜히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객관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 객관식 1번 예수님은 교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2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거 보세요. 막 헷갈리시잖아요. 사실은 간단한 질문이지만 대답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혜로우신 분들은 대답을 다 하시죠. 1번, 2번 모두 다 해요. 워낙 이제 저 질문 유형을 아시고서 대답하신 분들 지혜로운 분들이시고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이렇게 한정 짓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한 전통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있는, 예배하려고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우리만 사랑하셔,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양떼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요. 양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제자는 목자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 드렸고요. 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도 예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낚는 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1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2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당연히 이 질문은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할 때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낚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닌 아직까지 저 넓은 세상의 바다에서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 그 사람들을 낚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너희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물고기 낚으려면 바다로 가야 하는 것처럼 사람 낚으려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만 할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할 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여러 곳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제자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보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주로 하셨던 일들이 병 고치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도 보니까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불러서 데리고 와서 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얘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당시에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영적인 문제이면서 또한 그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치는 일이 왜 영적인 일이었냐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병이 생기는 것을 그들의 죄 때문에 생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병이 나았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질병을 고쳤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문제였다, 그런 뜻이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 그 귀신 때문에 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질병, 귀신, 영적인 문제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질병들은 또한 사회적인 문제와 또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되면 사회적인 지장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귀신 들려 있으면 마찬가지로 사회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일은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신 것은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1번 영적인 구원, 2번 영적 육적인 구원. 몇 번인가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답 잘못하시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다 구원하십니까? 전 인격을 다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 중에 보면 영혼만 중요하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영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뭐니 해도 우상 숭배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제일 아주 이렇게 무섭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만든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 이루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뭘 성취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은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탐욕이 있으면, 탐심이 있으면 이 탐심, 탐욕이 육체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음란에 이르게 됩니다. 육체적인 탐욕의 끝은 음란이죠. 이 탐심이 물질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물질 만능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그것이 물질적인 탐욕의 끝입니다. 음란은 가정을 파괴하고 물질 만능주의는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며 사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 나 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는 이기주의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이 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육신의 질병과 귀신 들린 문제가 그 사회에서의 중요한 이슈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사회적인 문제, 그러면 탐욕, 물질 만능, 이기주의, 음란 등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질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지금 존재하는 세상의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치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속에서 음란이 아닌
성적인 순결을, 물질 만능이 아닌 가치 중심적인 일들을, 이기주의가 아닌 공공의 유익을 확산시켜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일들은 이미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뭐 여러 경제학자들, 많은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차원은 사회운동 차원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 일들이 영적인 문제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란한 이유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문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질병을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향해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하셨던 얘기는 이렇게 병 고치시는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외에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을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 권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신 것이고, 그러나 서기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저자직강인 거고요. 예수님께서 책을 쓰신 책 저자라고 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분이라면 쓰신 분이 얘기하는 것과 그것을 보고 배워서 얘기하는, 가르치는 것과는 그 권위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차이점은 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도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로 해놓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중요한 차이점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여부에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두느냐 아니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살리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생명이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규칙과 전통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꼭 안식일이어서 그 일을 하신 것은 아니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치시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리시고, 뭔가 선한 일이 필요할 때는 항상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셨죠. 왜냐하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에 더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더 중요했습니까? 그들의 전통, 그들의 규칙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범죄자인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가치가 없었고 오직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규칙에 관한 관심들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가치를 두는 살리는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섬기는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끼리도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규칙도 중요하지만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규칙이 없는 것보다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없으면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 규칙을 잡아나갈까, 세워나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이 상처받거나 죽지 않는 일, 시험에 들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살리는 사역, 생명의 가치를 두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생명은 생명을 이끌어내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선별하여서 너는 좀 꽤 내 말귀를 알아듣고 뭐 좀 잘 할 만하고 핵심 인물이 될 만하니까 너 좀 가까이 와서 내 얘기 좀 자세히 들어봐. 물론 그런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그 큰 무리들, 그 큰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어중이 떠중이들도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 뭐 옛날에 이렇게 재미있는 놀잇감이나 뭐 그런 것도 많이 없었던 때이기도 하고요. 또 뭔가 새로운 어떤 소식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들으러 많이 다녔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가르침이 좀 독특하대. 그래 심심한데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우르르 몰려든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다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변화받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으시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공부 다 안 하던데요? 성경 공부 하시죠? 그러면 오늘 바쁘고요, 뭐 이러고요, 저러고요, 예배 1시간 충분한 것 같고요, 그러잖아요. 주일에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1시간 했죠, 또 오후에 또 뭐 하죠, 또 성경 공부하죠.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온 사람들도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도 다음에요,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어떻게 하시려고 아멘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 방 만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옆집 아줌마, 개똥이 엄마, 말자 엄마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칩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르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자는 얘기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큰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옆집 아줌마 찾아가가지고 개똥이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이렇게 얘기하면 귀를 딱 닫고 안 들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있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눈 뜨고 같이 살아가면, 우리 동네에서 살아가면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안 들을 수는 있지만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더 관심 가지고 지켜봅니다. 여러분, 가끔 지나가시다 보면, 동네에서 살아가시다 보면 뒤통수가 간질간질한 적이 없으시던가요?
그때 교회 안 다니는 옆집 말자 엄마가 여러분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었을 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의외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는 걸어다니는 성경 공부 교재이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걸어다니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일을 능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복음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로 가르쳐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의 경제 활동 그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제학 교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구나.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저런 방식으로 사용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딱 오해하기 좋죠. 아, 기독교가 저런 것인가? 잘못 보여주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한 성경 공부, 세상을 향한 교재가, 성경 공부 교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약자를 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약자, 사회적 약자를 품는 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뭐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던 것 좋아하는 것이고 예수님 관심 가지셨던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지금은 워낙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권 문제가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 어린아이들 또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많이 약했던 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예수님 한번 좀 축복기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짠하고 말려 선 거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지금 어른들만 상대하기도 복잡한데 애들은 가라. 니네들은 별 존재 아니잖아. 그러고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능력한 자들을 배척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무능력한 자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 사회적 약자를 품는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도 때 그 종로구에 있는 고시원에 화재 났던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7명 사망한 사건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최근에도 제가 한 그 언론 인터뷰를 보는데 그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일용직 노동자 분의 인터뷰를 또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고시원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시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고시원은 고시생들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혼자 사시는 분들, 생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쪽방촌 그런 데서 살고 고시원 그런 곳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제 일용직 노동자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일자리 찾으러 나가지만, 그러니까 종로 같은 곳에 그 도심에서 그렇게 비싼 곳에 못 있으니까 저렴한 곳이다 보니까 안전이 잘 보장이 안 된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새벽에 또 그 인력 시장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이 없는 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또 안 뽑아주니까 뭐 등등 해서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 인터뷰에서는 그 남자분과 또 그 형님인지 누구 또 남자분이 또 함께 그 형제가 나란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곤의 문제가 누구의 탓일까?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회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를 떠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성경의 해석은 뭐냐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다. 항상 가난한 자는 있을 거야. 누구 탓이라고 뭐 그럴 것도 없어. 항상 가난한 자, 빈곤한 자는 있어.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려있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은 너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방학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다면 방학동에 있는 한일교회야, 한일교회 너가 저 사람들을 책임져. 창동에 어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창동교회야, 너가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책임져. 의정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의정부 교회야, 너가 그 사람들을 책임져.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주변을 잘 둘러볼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렵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 지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죄인들, 어린아이들, 소외당하는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역시 주변을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목자이시니까 예수님 목자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또 예수님은 어부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물고기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세상 속에서는 더 잘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가나 주의 용사로 힘이 강하리 누가 능히 이겨 넘어들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준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